어떤 책에 보면은 책의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라고 나옵니다. 이 크리스찬은 여러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그가 목표로 삼는 천상이라는 곳에 도달하고자 애쓰는 내용입니다. 최근에는 시간에 어떤 여러 가지 여유가 있다 보니 이 책을 다시 읽게 되었는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겪는 이야기 한 부분 한 부분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일들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평에 가면은 지구촌 교회에서 힐링센터를, 수련관을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거의 호텔급인데요. 거기에 기도하러 가시면은 아마도 여유 있고 아주 좋은 어떤 환경 속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하우스, 힐링 하우스, 힐링 센터 이름을 필그림이라고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기로 필그림이라는 스펠링을 치게 되면 한글로 해석이 나옵니다. 순례자. 그걸 한문으로 다시 이렇게 밑에 조그맣게 스마트폰에 보면 철로역정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센터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산 쪽에는 엄청나게 큰 부분을 철로역정 과정이라 해서 필그림이라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을 실제 모형으로 다 만들어 두고 설명도 해 주십니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봉사자들이 설명해 주시는데 철로역정이란 책 속에 나오는 내용하고 흡사하게 거의 일치되게끔 그 과정을 설명하는 어떤 내용을 듣게 됩니다. 책 속에 보면은 이 기독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광야를 지나서 동굴 속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속에 등장한 인물이 한쪽에는 커다란 성경책을 들고 있고, 그리고 또한 등에는 엄청나게 큰 짐을 메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 속에서 이 크리스찬이 보면은 그 짐을 지고 책을 읽으면서 가다가 그 책 속에서 나와 있는 자기 죄성과 아픔을 느끼고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과정을 겪어 나가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보면 고집과 유순을 만나게 되죠. 유순이라는 그 사람은 이야기를 듣자 동행해 주겠다고 하고, 고집이라는 사람은 참 그 이름 뜻대로 그냥 고집 피우고 나는 왜 가냐고, 거길 왜 갔냐고 그러고 같이 동행하지를 않습니다. 이 유순이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가다가 낙심이라는 곳에 이렇게 수렁에 같이 빠지게 되죠. 그 낙심이라는 수렁에 같이 빠지게 되자 내 이럴 줄 알았다고, 그리고 그 유순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바뀌어서 자기는 돌아가겠다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낙심에게 빠지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성품이 유순했던 그리고 또 나랑 얼마나 친했던 상관없이 그 낙심으로 통하여서 여러 가지 겪게 될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거기 보면 크리스찬이 거기서 허덕이고 막 헤매다가 어떤 부분을 찾게 됩니다. 이 낙심이라는 부분에서 빠져나오는 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어떤 길이 있다는 것을 좀 잘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어떤 과정을 겪냐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아무 어떤 질병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지 말아야 될 어른들도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렇 또한 저 시골 땅에서 그냥 혼자서 따로 뚝 떨어져 사는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면 자식들이 아버지 오늘은 꼭 마스크 하세요. 큰일 난다고. 얘야 여기는 아무도 안 오고 그냥 외딴 곳에 우리끼리 사는데 뭔 마스크를 하냐, 큰일 난다고 자식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시는 어른들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말라고. 야 여기 뭐가 있다고 밖에 못 나가냐, 큰일 난다고. 균들이 산을 넘어와 가지고 아버지 코 속으로 그 균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이런 뻥치는 자식도 있답니다. 이런 어떤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낙심이라는 그것을 어떻게 헤어나올 건가. 믿음의 용기가 사라져버리는 어떤 상태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를 찾을 수 없는 수많은 어떤 환경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고백이 희미해져 가고요, 신앙이 언제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의 믿음 상태가 사라져버리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시금 고백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에게 다시금 매 순간마다 다시금 고백되어짐이 있을 때 건강한 신앙생활, 아름다운 생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1장 말씀해 보면 자식들 10명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인데 어려움이 오자, 낙심이 오자 매일 찾아봐도 왼편에 하나님 계신지 돌아봤더니 왼편에도 안 계시고 오른편에 있는지 찾아봤더니 오른편에도 안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 욥의 고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수치 않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던 욥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그래서 그가 아시기 때문에 올바른 고백을 나는 할 수밖에 없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다 뺏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들, 나는 욥의 멋진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비밀을 말하는 것이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이 순수치 못하면 사람의 인품이 드러납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다른 곳에 마음을 두거나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아무 사람에게나 다 이게 뭐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다니면서 어떤 희생의 가치도 치르지 않는 그 사람의 말은 고백이 아니라 거짓말이요 사기입니다. 고백되어지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가슴 떨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찾아와서 내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다가 고백하건대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떨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라이크와 러브라는 말은 뭐 엄청난 어떤 차이가 있는데 라이크는 내가 이렇게 교회 앞에 있는 저 꽃을 참 좋아하는데 저렇게 보면은 아래쪽에 있는 그 잎은 좀 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라이크잖아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직접 와서 사랑하는 것은 물을 주고 가꾸고 돌보고 바람이 너무 불면은 저녁에라도 교회 앞에 가서 그 화분 좀 치울까?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우리 딸이 예쁘다는 거 다 이야기하죠. 그러나 등록금 대주든가요? 먹을 거 주든가요? 그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하게 되면 그 아픔까지도 다 품에 안고 같이 가려고 하는 마음,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데 사랑하였을 때 올바른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찐이다 라고 1장 21절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나의 가는 길이라는 어떤 이 표현들을 순수한 어떤 한국어로 다시금 표현한다면 나와 함께 가시는 그분의 길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길에 들어갔다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길에 찾아오셔서 내 길을 같이 가주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니까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길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대체로 보면 하나님을 끌어당겨 내리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길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의 길을 내가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배의 처소에 내가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불러내려서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런 처지에 있으니까 하나님 이곳으로 오세요. 그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건 어떤 제사를 드리듯이 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야복강가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청년들과 함께 하다 보면은 청년들끼리 사귀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속이고 있다라고. 절대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모르실 거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 모습들 보면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 정도 사귀고 난 뒤에 형제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사귀니까 너무 좋냐? 이렇게 물으면은 밥을 먹지 않아도 사랑만 먹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1년 뒤에 요즘도 잘 사귀고 있냐? 그러니까 역시 목사님 밥이 최고입니다. 한 10년 지나고요. 그러고 난 뒤에 한 10년 사귄 어떤 커플들 보고 제가 물어보면 요즘도 사귀고 있는데 잘 사귀냐? 그렇게 말하면 사랑은 대백과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매우 쉽게 바뀌고요. 감정에 따라 바뀌고요. 라이크와 사랑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는데 욥이 고난이 오자 이걸 절대적으로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수아 사람 빌담, 나만 사람 소발, 그의 친구 엘리오, 엘리바스 이런 어떤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가 이렇게 어려움 겪는 건 죄 지은 거 아닌지 잘 생각해 보라고. 너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 실제 나는 교회도 안 가는 내가 더 잘 살고 있는 거 너 아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의 결과를, 인생의 마지막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토막토막을 보지 않고요, 전체를 보십니다. 전체를 보시면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집에 애가 성품도 좋고 좋지 않습니까? 아유, 데리고 살아보세요. 속 터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유, 목사님 잘 몰라서 그렇죠. 애들은 다 그래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맞아요. 한 부분을 들여다보면 그 인생에 보면은 제대로 씻지도 않고 뭐 이렇게 보면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어떤 삶을 보면 토막을 보면 너무 못마땅한데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 역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토막 한 토막을 보면 그렇게 마땅할 것이 있을까요? 사랑받을 만한 일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사랑한 딸아, 내 아들아, 이 성전에 찾아온 너의 모습을 볼 때, 전체를 볼 때, 통으로 볼 때, 인생 전체를 볼 때 아름답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고백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건 하나님이 욥의 고백으로 통하여서 두 번째 고백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한번 뜻을 정하면 방해하거나 막거나 그것을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잡고 계시면 흔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세움을 받게 된다면 사람들이 욕을 하든 비방을 하든 저 사람은 질 떨어진 사람이요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사가인 토인비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토인비가 쓴 책이 여러 권 있는데요, 역사에 대한 어떤 물줄기를 쭉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흘러가지 않는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해지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졌다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모든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해주는 것을 보게 될 때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의 목적을 두고 세상의 발을 딛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고 싶어서 하늘의 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통하여서 교훈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이 참 좋죠. 하나님 다음에 돈 좋습니다. 돈이 필요성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돈을 잘 활용하여서 덕을 끼칠 필요성도 있습니다. 선교도 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요. 뭐 그런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산다고 해서 저는 이 땅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기에 하나님 나라에는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내세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고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신앙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목적을 너무 오래 두고 살다 보니까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상태 속에 그냥 허덕거리며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현대에 살아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빨리 변하고요, 뭐 AI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할지도 예측이 안 되고요,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시라고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계속적으로 고백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고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이 욥기서 1장 21절,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에 두 번째 고백이 있었고 42장 5절에 가면 욥이 세 번째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더니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고백을 42장 5절에서 하고 있죠. 노예에서 교육부 일을 이렇게 감당하다 보니까 친해진 어떤 장로님들이,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가운데 이제 금은방을 하시면서 한 40년 동안 이게 순금 그리고 불순물이 얼마나 있는가 이걸 이렇게 분간하시는 그런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14K와 24K 차이는 뭔가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장로님이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 목사님 다 못 알아들으실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 속에 몇 번 들어갔냐에 따라서 14K와 24K 차이가 있습니다. 쏙 알아듣겠던데요. 아주 이렇게 명쾌하게 알아듣겠던데요. 14K와 24K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 속에 몇 번 집어넣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있다고. 다이아몬드는 제게 없지만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장로님? 그렇게 했더니 다이아몬드 구별법을 그분들이 공부할 때 보면 포그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FOG-TEST, 포그 테스트. 입김을 후 불어서 유리처럼, 일반적인 어떤 유리문이나 그런 것들처럼 그게 입김이 그대로 끼면은 유리거나 가짜 다이아몬드라는. 없어서 실험을 안 해봤으니까요, 직접 해보십시오. 이 포그 테스트를 해보면은 금방 쉽게 알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해봐야 되겠죠. 너무 궁금한데 이 포그 테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다이아몬드는요, 그 강도나 모든 어떤 결정이나 이렇게 빛에 이렇게 비춰보거나 이런 어떤 많이 배우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 처음 테스트를 배울 때 포그 테스트, 입김 테스트를 한다는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불순물, 얼마나 단련되고 얼마나 불 속에 자주 들어갔냐에 따라서 점점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교훈하셨고요. 두 번째,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 그 색깔이 달라지거나 그 입김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가치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인생이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앞에 조그마한 화분을 이렇게 두고 거기에 보면은 그 토마토 화분을 몇 개 심어 놓고요, 고추 모종도 하나 심어 놨습니다. 우리 전사님 보고 오늘부터 이걸 담당이니까 몇 개의 길인지 지키고 혹시나 밤에 누군가가 이렇게 훔쳐간다면 책임지라고. 그럼 농담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만큼 애정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게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는 뭐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토마토 한 그루를 딱 심어 놓은 그 순간부터 매일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는 즉시 거기에 보면은 꽃이 피었나, 조그마한 것이 나왔네, 열매가 달렸네, 그리고 애정이 생기고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 쳐다보는데도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얼마나 비참한 시대입니까? 어딜 가면은 죽는다는 이야기를 잔뜩 하고요, 수많은 어떤 비참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내 발걸음은 성전을 향하여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여사옵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께서 이 가슴에 계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내가 어디 가서 치료를 받고 어디 가서 회복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면 교회에 가끔 청소하러 나오신 분도 있고요, 주방에 먼지가 너무 끼었을 텐데 목사님 제가 청소할까요? 이런 분도 있고요, 저 지하 보일러실부터 이렇게 막 고쳐주시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 됐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슬쩍 가서 집사님 다 돼가요 그러면 조금 남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조금 지나면은 차 한 잔이라도 하고 싶어서 우리 부교육자들 보내서 다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라고. 집사님 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다 할지 우리는 몰라요. 이게 언제 다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전문가와 그분이 직접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지루하지도 않고요, 직접 그 일에 참여하면은 짜증스럽지도 않아요. 잠깐만에 다 된 것처럼 하지만 한두 시간 걸리는 적도 있고요. 이렇게 교회에 달려와서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조그마한 어떤 부분에도 참여한 그 손길들이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거기에 있고 또한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표현들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됐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속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 됐다고. 그 고백이 퇴색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들이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잔치와 같은 축복된 그 모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에 믿음의 확신을 갖고 바른 고백과 이 고백들이 퇴색되지 않는 온전케 되는 여러분들의 신앙적 고백이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